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은 영화 불의 전차는 1981년에 휴 허드슨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100m 올림픽 경주에 출전한 에릭 리델이 당일 경기하는 당일 100m 경주하는 당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수 없다 해서 출전을 포기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금메달 후보가 확실하였기 때문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가 경기에 나오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포기하니까 경쟁자 헤롤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리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욕을 먹었죠. 그 후에 리델은 200m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국이 금메달을 하나 더 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욕먹던 게 좀 잦아들었죠. 그는 후에 2차 세계대전에 중국 선교를 갔다가 그 선교지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영웅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에릭 리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믿음에 관하여 리델을 들어 말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든 표현되어야 하고 특별히 참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행동을 인도하시며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사람들과의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징표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간관계가 어떤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알려면 내 주변 인간관계가 어떤가, 원활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웨슬리도 회심 이전까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종교적 열심이나 경건 생활을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해온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선교사로 가서 일할 때 이웃과 잘 지내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 현지 지역 책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여자와의 교제나 결혼 문제가 꼬여서 아주 골치를 썩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인간관계조차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칭의, 신생, 이것을 우리 속에 이루어야 해요. 칭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칭의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 삶에 거듭난,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거듭났다, 신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칭의와 신생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뭔가 다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친구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 여러분의 이웃 관계, 하나님 사랑과 진정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꾸 싸우는 것도 뭔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죄 사함과 신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사해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부터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된 이웃사랑을 시작하시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멋진 친구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삶이 행복해지죠. 오늘은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우정을 소개하면서 칭의와 신생의 은혜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우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임종에 다윗이 애도하는 눈물의 조사입니다. 요나단 부자에게 바치는 다윗의 조사는 활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정을 가르치는 교본처럼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다윗의 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정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구약 성서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대표적인 우정의 관계예요. 사실 이들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 친구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맏아들, 왕위 계승서의 1순위의 왕자입니다. 다윗은 후에 왕 후보로 등장한 젊은 장수였어요. 그러니 서로 경쟁 상대요, 죽이고 죽는 관계였습니다. 제1왕 후보인 왕자와 그 다음에 떠오르는 별로서 장수들 가운데 뛰어난 왕으로 칭송을 받던 다윗과 이 둘 사이가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우정과 의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제일 친구 되기 힘든 상대는 원수가 아니에요. 라이벌입니다. 비슷하여 서로 자리를 다투는 사람끼리는 정말 우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이벌끼리 서로 잘 통하고 라이벌끼리 서로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대인배입니다. 라이벌끼리 잘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와 신생을 이루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대인배들이요, 멋진 친구들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은 청년 시절에 용맹과 지략으로 적군 블레셋을 이기고 전과를 올려서 인정받습니다. 첫 번째 왕자요, 유능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의 후계 왕권은 그의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분명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전쟁을 잘 치르고 위대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왕자가 멀쩡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고 커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였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서로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배려해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과 백성들로부터 받는 신임을 인정해 줍니다. 다윗은 왕의 아들로서 요나단의 고민과 고충을 이해해 주고 편들어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고 돼 있어요. 한 식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피신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자기 시종을 지켜 다윗과 미리 신호를 정해서 활을 멀리 쏘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외쳐서 도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편을 철저히 들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혈육의 정보다 공의를 앞세운 쉽지 않은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었지만 옳은 일이었고 친구를 지켜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행하여
다윗을 풀어줍니다. 사울 왕은 이런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심하게 꾸짖지요. 요나단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신상의 큰 불이익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친구의 우정으로 훗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은 요나단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줍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기를 평생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요나단이 자기 라이벌인데 이제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눈물로 애도했어요. 이 사울 다윗 왕의 사울과 요나단의 조사인 활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원수였던 사울까지 예의를 갖추어 애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다윗의 젊은 시절 그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일으켜 세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귀죠. 친구와의 경험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은 어릴 적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울리는 삶이고 장성에서는 친구들과 학교와 사회에서 어울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더불어 사는 생활이야말로 결국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라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절망합니다. 목숨을 끊을 만큼 그들에게 친구 관계는 필수적이죠. 그러기에 우정을 살리고 우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도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웃 사랑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지켜나가는 것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를 우정을 잘 빛내며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선배, 후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교인들 사이에서 성도의 우정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 안의 우정이 세상 우정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우 관계는 더 낫습니까?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의리를 지키고 약점을 싸매고 감추어주며 끝까지 유익을 주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한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서로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넘어졌을 때 밟는 게 아니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둘러보세요. 우리 다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로 우리 삶이 향기로워지고 행복해지며 믿음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세상 우정은 허심탄회하고 거리낌이 없어 좋으나 세상 우정은요 약점이 있어요. 이상하게 허물없는 친구들이 모이면 욕을 잘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동네 형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재미있게 용서해 주세요. 쌈치기, 나이롱뻥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겨울에 그만두었으니 망정이지. 이 세상 친구는 그렇게 우리를 묘하게 잘못된 대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공의가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방탕하는 것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려면 절대 못하죠. 노름도 친구들과 배우며
심지어 범죄를 모의할 때도 결국은 친구들끼리 작당하여 이루어갑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 관계가 자기들끼리는 좋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 해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사귀되 좋은 친구를 사귀고 죄 짓는 일에 동조하지 말며 믿음의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해요. 이렇게 친구를 바로 사귀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나누는 신앙 우정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어느 교회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는데 근데 아이들 발표회나 행사에 늘 오곤 하는 아이들 엄마가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열정이 있어 보이는 이 엄마는 곧 선생님들 눈에 띄었고 선생님들이 교회 나오기를 권유했겠죠. 애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데 엄마도 교회 나오세요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이 셋이나 되었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기 시작했고 무슨 행사나 무슨 절기 때는 관심 있게 와서 저 뒤에 앉아서 복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마음을 열고 교회 나오기를 정말 어려워했어요. 문화적으로나 모든 종교적인 면에서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또래의 다른 학교 선생님, 교회 다니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권유를 성실하게 꾸준히 했더니 드디어 교회를 나왔어요. 이 경우는 반대죠. 믿음을 먼저 가지고 심성이 변화된 뒤에 친구를 사귄 게 아니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권면과 사랑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의 일주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청산과부가 된 기념일입니다. 아이들은 셋 다 초등학생들인데 그러나 그 전날부터 교회의 친구들이 같이 장을 보고 그날은 학교도 하루 쉬고 잔치처럼 음식을 준비하여 저녁에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마치 잔치집 같았어요. 1년 전 사고로 죽은 남편을 추도하는 자리인데 잔치집 같았어요. 성도의 교제, 친구의 믿는 우정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슬픔도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어둠과 저주라도 예수의 은혜로 복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좋은 친구들이 모이면, 그래서 그 친구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면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복된 우정을 키워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뭐 이런 정도의 친구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며 예수 안에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무엘서는 길게 이런 점을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우정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된 가운데 친구 관계를 세워가야 돼요. 거기에는 따분하고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지 않고 불변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빛나는 친구 관계입니다. 오늘 읽은 이 화르의 노래에서도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부르면서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신의를 지키되 변치 않는 우정을 만들어간 것이에요. 세상의 우정은 이상하게 배신과 원망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울면서 서로를 상처 주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거듭나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우정은 이 절대 변하지 않고 인생의 폭풍이 불 때나 땡볕이 쬐을 때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원주 있을 때 유건사님이라고 장로님 부인이 있었는데 가까이에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단단한 우정관계를 유지하는지 저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고혈압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고혈압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지요. 매일 교회에 모이더라고요. 집을 안 가고 교회에서
몇 달을 철야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돌아가셔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돌아가신 것 빼고는 다 부러웠어요. 너무 친구들이 교회를 채우면서 밤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참 우정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나단과 다윗은 어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였어요. 참된 우정은 서로를 배려합니다. 요즘 이 배려, 영어로 케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케어라는 영어를 압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 자기가 이용당하기를 기뻐하는 것, 어떻게든 남의 입장을 잘 배려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것, 이게 케어죠. 배려죠. 여러분, 우정도 맛있는 음식과 좋은 차를 많이 마셔야 잘한다고 합니다. 배려하여 이렇게 서로 사귐의 자리를 가지는 것이죠. 차 한 잔 내고 밥 한 번 사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좋은 우정이 자랍니다. 우리가 너무 쪼들려서 차 한 번 살 돈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서로 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대접하면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드는 것도 많아요. 너무 인색하고 너무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친구를 배려하십시오. 누가복음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사귀는데 불의한 재물을 쓰라는 말입니까? 잘 읽어보는 거 보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친구를 사귀는데 좀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라는 얘기예요. 친구 챙기는 것이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불의한 재물로라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볼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배려하고 좀 먼저 남을 배려하면 사실은 그게 다 남는 것입니다. 속회에서 서로 먼저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못지않게 돌아오고 사랑과 우정을 누리니 그것만큼 이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 아름다운 우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지요. 어떤 사람이 같이 공부하러 세미나를 미국에 몇 사람이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1달러, 10달러를 따지느라고 뭐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마음을 쓰고 때로는 의가 상하게 됩니다. 요즘은 더치페이라고 잔돈까지 다 계산해서 4분의 1, 5분의 1로 나누고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다 내도 몇십만 원이면 뒤집어 쓰겠다는 거다. 점잖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서로 신경 쓰는 게 온당치 않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할 생각하고 앞서가며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가만히 보겠어요? 자기가 서로 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째째하고 신경 거슬리는 상황을 완전히 떨쳐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사실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신뢰관계, 돈독한 우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우정의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친구들을 깊이 배려하는 그런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정을 세우려면 요나단 웨슬리는 자아를 극복했어요. 그래도 우리도 자아를 극복해야 좋은 우정관계가 회복됩니다. 요나단은 왕 계승서열 1위라는 자기 위치를 버리고 중요한 때마다 다윗을 세워줍니다. 요나단이 자아를 극복하고 다윗을 세워주니까 다윗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아마 다윗과 좋은 친구가 안 됐더라면 다윗의 신복들이 요나단을 죽이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다윗 왕과는 피비린내나는 그런 어떤 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아를 극복하니까 다윗과 너무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친구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배가 아파서 좁다라는 마음으로 친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촌들끼리 자라는데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대학에서 떨어지면 붙었다는 얘기도 못합니다. 계속 사촌이 잘 되는데 내가 전혀 기쁘지 않고 속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아주 안 좋아집니다. 학교 다닐 때 나한테 책 빌리러 다니고 형님을 존경한다 하던 친구가 큰 회사를 맡고 각광을 받는 것을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극복해야 친구가 됩니다. 그래봐야 나만 손해예요. 마음을 열고 자아를 극복하여 우정의 손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자존심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두루 넉넉하고 멋진 인간관계로 걸릴 데가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아를 극복하여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넷째로 그들은 의로운 우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는지 몰라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위험한 우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뭉쳐다니면 틀림없이 사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우정 관계는 깨지는 게 좋아요. 요즘 세상에 잘못된 우정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우정을 잘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이런 우정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우정의 꽃을 피워 교회 안에 청년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우정 관계가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와줄 테니 우정의 기술을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40대 맘 모임이 인터넷 카페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우정으로 승화시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널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좁아 터지게 살지 말고 멋진 우정을 교회에서 학교, 직장 모임에까지 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평신도 주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셨고 오늘은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을 대표로 세워서 그래서 2부 예배 사회를 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과 사명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장로님들뿐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일꾼임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가 많아지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셀 1번부터 5번까지 신앙이 늘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제일 친한 친구는 다 불신앙이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 친구를 마음을 열고 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친구 다윗과 요나단, 그들의 우정은 위험한 왕위 계승의 역사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유다의 왕과를 피비린내나는 싸움터가 되지 않고 평화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했으며 이로써 온 나라가 태평성세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전성 시절이 오게 된 것은 그 밑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견고한 왕위를 세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우정이 더욱 오랫동안 꽃피지는 못했지만 역경과 변화의 시기를 다 이겨낸 아름다운 우정은 두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우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벗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우정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직장이 발전하고 교회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며 사회에 이런 우정이 많아지면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체국 우정국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우정국이라도 세워야 될 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인간관계가 찾아보기 어렵고 또 좋은 인간관계는 범죄와 타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나이가 들면 이런 교우 관계가 돼야 돼요. 직장이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행복한 나라를 이루려면 좋은 친구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우정, 서로를 배려하는 우정, 자아를 극복하는 우정,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우정.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런 우정의 기술을 배워 다윗과 요나단 같은 멋진 친구 사이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